예수님의 전공은 생명이다. 우리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전공은 생명이다. 예수님의 전공은 생명이다. 예, 예수님의 전공은 생명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전가하기 전에 제가 또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하던 걸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제가 구약 성경을 쭉 다 암송을 했어요. 암송을 한 며칠 됐는지 모르겠지만 암송을 했는데 이제 말라기 오늘 하는 날이라서 잠깐 암송하고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보라. 네, 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는 말라기 4장 2절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이 또 한 가지고 이제 하나 마지막에 이제 오늘 말라기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니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저주로 내가 너희를 칠까 하노라.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인데 마지막에 좀 잘 못했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을 암송을 안 하면 저는 뭔가 길을 잃어버릴 것 같아. 그거는 조바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해야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됐든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영지가 오늘 이제 기도를 너무 진짜 대한민국이 아니라 기도 들어본 중에서는 제일 잘한 것 같아요. 이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다. 그런 가능성을 오늘 기도를 통해서 봤어요. 와, 그래서 오늘 내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지금도 뭐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러지 하지만 엄마가 아빠가 목사니까 그냥 하지 않나. 그리고 내가 그냥 감시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감시의 눈을 안 하더라고 안 봐도 되겠다. 그런 어떤 안도의 조금 그런 기도여서 너무나 마음이 좋았습니다. 찬송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너무 이제 우리 찬송가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서 제가 안 해도 되지만 암송을 했습니다. 찬송 저는 이제 그렇게 잘하지는 못하지만 한 절만 하겠습니다. 한 절만. 너무 길면 안 되지만 이 찬송을 제가 또 엄청 좋아하는 찬송입니다. 다른 이제 그 찬송을 너무너무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식상하다고 그런 말을 표현하면 안 되는데 너무 찬송만 부르다 보니까 복음성을 또 요즘은 좋아해요. 그러는데 이제 복음성을 준비가 안 돼서 이 찬송 하나만 한 1절만 하고 설교 말씀하겠습니다.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가 목이 정상이 아니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건너편 강은 덕에 아름다운 낙원 있네. 믿는 이만 그곳으로 가겠네. 저 왕건문 들어가서 주님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일세 할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 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아멘. 저는 막 제가 좋아서 배우지도 못하고 음악을 전공하지도 못하지만 제가 그냥 막 신나서 막 피아노 치면서 막 이렇게 막 해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찬송만 하면 그냥 좋으니까 찬송을 안 하면 신이 안 나서 설교도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절만 불러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이 예수님의 전공은 생명이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생명.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너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내가 너 금덩어리 훔쳐갈 거야. 그것도 중요하죠. 금덩어리 훔쳐가면 얼마나 그래. 만 원만 잃어버려도요. 그날 속상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만 원만 잃어버려도. 아 그러는데 우리 집에 있는 금덩어리를 가져가고 다이아몬드를 가져간다고 그러는데 얼마나 속상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너 오늘 밤에 죽여버릴 거야. 말하자면 그런다면 그거는 더 큰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는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중요하고 다 귀하지만 이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생명이 중요합니다. 생명이 중요한데 우리 인간의 실존이라는 것은 이 생명이 있는 반면에 또 내가 지금 살아있어. 내가 지금 살아있어. 실존이에요. 실체성이에요. 내가 분명히 뻔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게 실체성인 그만큼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도 실체성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보면요. 이렇게 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어릴 때 그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담뱃대 이렇게 다 봤어요. 할머니도 맨날 나를 예쁘다고 그러고 그리고 다 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종조할머니, 종조할아버지, 고모, 고모부, 이모 다 봤어요. 다 봤어. 다 돌아가셨어. 다 돌아가셨어. 우리 엄마도 돌아가실 때 이렇게 봤더니요. 마지막에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이제 찾아오는 거 그게 분명히 찾아옵니다. 찾아온다고 지금 사인을 보내잖아요. 너 이제 조금 있으면 갈 때 됐다. 추름에 막 지글자글자글 지고요. 막 이거 머리는 휘어지고 막 눈은 막 이상하게 안 보이고 막 이상한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막 목은 막 이렇게 막 이상해서 난 맨날 이제 샤워할 때마다 이렇게 만지면서 말을 해. 하나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막 항상 샤워할 때마다 저는 그거예요. 머리 할 때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게 맨날 그게 내 그 기도예요. 다른 건 하나도 없어. 매일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저는 해요. 하루도 안 빠지고. 찬양.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보면 막 갑상선 같은 거 걸려가지고요. 죽는 사람이 막 너무 많아. 가까운 데 사람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그냥 목이 이렇게 너무 그냥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야. 나도 그럴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맨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게 하시면 하나님 괜찮게 하시겠지.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머리도 맨날 찬양,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제 모토입니다. 모토.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산다고 그러지만 언젠가는 우리 엄마도 마지막에 돌아가시는 일주일 전에 제가 가봤어요. 너무 비참하시더라고. 입을 벌리고는 혀가 완전히 바랜 청록색 비슷하게 됐더라고. 돌아가실 때가 며칠 안 남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엄마 내가 이렇게 엄마가 이런 줄은 몰랐어요. 내가 집에 가서 금식을 할게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한 3일을 금식하고 이제 한 일주일 되니까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이제 갔더니 막 이제 돌아가셨더라고. 그렇게 우리도요. 그런 모습이 반드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니까 그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세상의 생명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이 영생의 말씀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내 눈앞에 떨어진 그 생활에 급급하게 바쁘고 내가 모든 사람의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은 잘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1등이 될까? 생존 경쟁 속에서 우리는 급급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생이란 말씀이 우리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 귀에 안 들어온다는 게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거기에서 한 가지 제가 말씀 들어가고 싶은 것은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존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생명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히 사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행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기쁘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행복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를 바라시는 바라시는 양반은 진짜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이웃도 내 친척도 내 부모도 내 자식도 누구도 우리는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지만 그거는 다 동아줄이라는 거예요. 동아줄이라는 거야. 그걸 일찍 깨달아야 돼. 일찍 안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올인을 못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사람은 다 보면 세상에 실망한 사람들이라고. 세상에 실망 안 하면 그게 끝까지 자기에게 뭔가를 줄 줄 알고 그 동아줄을 붙들고 있어요. 붙들고 있어.
근데 그걸 다 우리가 그냥 뭔가 고통받고 뭔가 고난받고 뭔가 세상에 동아줄이 없는 거 감사해야 돼. 어떻게 보면.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을 붙잡거든. 하나님을 붙잡아. 하나님을 붙잡아. 그것도 또 어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죽음이라는 것이 실존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된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복음서라는 게 이 사복음서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복음서로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으로 다 되어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공간복음은 물론 80%가 똑같고 요한복음은 이제 또 80%가 또 다르고 막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복음서가 어디에는 세례요한 얘기는 다 나와요. 사복음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어디에는 나오는 얘기가 어디에는 안 나오고 여기에는 나오는 얘기가 여기에는 안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공간복음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요. 이제 광야로 가셔서 금식을 하세요. 금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 5 제자를 부르십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공생에 그걸 자투리 공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에 이제 사생에는 우리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그 공생애 동안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 하면 가나온 잔치를 가시고 가버나움을 방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사역과 갈릴리 사역을 해 나가시거든요. 해 나가시는데 제일 처음 예수님께서 또 어디를 가시냐 하면 요한이 있는 요단 동편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세요. 요한의 집회 장소로 가세요. 집회 장소가 요단 동편에 이제 지리를 보면 나오는데 지금 PPT가 있으면 이렇게 보여주면서 하면서 더 현장감 있는데 다음에 이제 PPT 사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그냥 말씀만 전하는데요. 그 요단 동편에 갔는데 나사렛 그러니까 북방이에요. 나사렛이 북방인데 예루살렘은 남방인데 항상 남방인데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표현이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이때 당시에 이걸 알아요. 오늘 이 얘기가 들려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모든 민심이 어디로 가 있냐면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한테 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민중을 등에 얻고 또 바리새파 말고 또 사두개인들은 이런 그 어떤 권력을 등에 얻고 로마라는 그런 걸 등에 얻고 이렇게 하는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가 있는데 민중을 등에 얻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리새파예요. 근데 이 바리새파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무슨 썰을 이렇게 설파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은 막 예를 들어서 수천 명이 모이는 거예요. 모이는 거야. 바리새파가 설교를 하면 그렇게 모이는데 바리새파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누가 나타났느냐 하면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 바리새파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 요단 동편 집회 장소 세례 요한한테로 막 우르르르르 다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화가 난 거야.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딱 살피는데 보니까 이 세례 요한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 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중에 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안드레라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요한도 마찬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나다나엘, 빌립 이거 다 처음에 세례 요한의 그 제자였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보니까 세례 요한이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나니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어떻게 말을 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보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원래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의 그 어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그때 당시에 그걸 설명하려고 어려운데 거기에 있지 않고 이 사람은 그냥 SNF파, 이 쿰랑 공동체라는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가지고 광야에 가서 지금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심취해가지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이기 때문에 뭔가 바리새파 사람하고는 틀린 거예요. 말하는 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싹 빨려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이제 듣다가 싹 그냥 우르르 그 세례하는 데로 온 거예요. 그래갖고 막 세례를 받고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운다 독사의 자식들 하면은 야,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 세상에.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군인들은 이렇게 저렇게 누구는 이렇게 그럼 그리고 그 듣는 거예요. 세례요한 말을. 그렇게 듣고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여하튼 세례요한한테로 다 갔습니다. 근데 그 세례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독사의 자식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나는 흥하여야 하겠고 세하여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라. 막 이런 말을 하고 있다는 것도 그리고는 한다니까 나는 지금 오는 저분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하지 못하게 막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이제 지금 계시는 곳에 이제 한번 따라가 봤어. 또 제자들이 따라가 봤더니 아, 정말 이 사람이 메시아 진짜인 거예요. 보니까 말하는 게 범상찮아. 이 메시아가 예수님이 말하는 게. 그래갖고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냥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안드레 요한 바돌로메 나다나엘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간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세례 요한의 제자가 그리로 또 예수님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현 상황이 지금 거기에 있다. 그것만 아시라고 이제 잠깐 설명한다는 게 길어졌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더니 갑자기 첫 6월절에요. 뭘 하시냐면 우리 첫 6월절에 예수님 뭐 하셨어요? 성전 청결 사건이 있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시더니 그 당시에는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300원짜리 비둘기라고 그러면 그냥 막 몇만 원짜리로 팔아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그 당시에 엄청 많았습니다. 그 성전에. 그런 것도 많고 대제사장들이 이 어떤 로마라는 그런 걸 등에 업고요. 이 완전히 장사하는 그런 소굴이 되어 있는 그런 성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이 가서 그때 당시에 어떤 대제사장, 서기관, 이런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어떤 기득권자들한테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없어, 그 당시에.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한다는 얘기가 막 채찍을 휘두르면서, 장수 내 아버지 집으로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면서 막 그러고 다니니까, 이게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예루살렘이. 1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말하자면 우리 한번 해봅시다. 1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톱뉴스 주인공으로 뜻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갑자기 그냥 막 예루살렘에 막 들썩들썩 하는 거예요. 들썩들썩 하는 거야. 어머머 세상에 대제사장한테 반기를 들어? 어이구, 그리고 막 채찍으로 막 이러고 다니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도전을 해?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이제 줌으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촥 줌을 맞추고는 어떻게 하면은 저거를 이제 꼬투리를 잡고 빌미를 잡아가지고 우리가 저거를 갖다가 처단하나? 그 생각만 있는 거예요. 이제 대제사장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 이제 사도계파 사람들 모두가 하나가 돼가지고 그 전까지는 서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런데 이제 헤롯과 빌립이 그때 그 재판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원수였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가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계파 누구 막 우리도 뭐 여당 야당 하다가 큰일 탁 터지면은 그냥 여당 야당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파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갖다가 대적하자는데 하나가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줌을 맞춰가지고 이제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8개월 동안 이제 사역을 하시고 또 4개월 동안 사역을 하시고 그 모든 사역 가운데는 이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1년 동안 하시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6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이제 그 가운데 12개월 동안은 다 설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6월절이 다가와가지고 이제 오늘 이제 그 예루살렘을 또 6월절 그때 당시에 우리 이제 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추석 그럴 때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이제 설날 같은데 그것처럼 그때도 초막절, 7.7절 똑같은 그 얘기지만 여러 가지 그런 때가 되면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이 모으는 거예요. 무교절, 6월절이라고 하고 7.7절, 오순절이라고 하고 초말절, 수장절, 나팔절이라고 하고 대속절 이런 여하튼 이런 절기들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이 이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이제 큰 절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였는데 예수님이 또 오셨다는 거야. 그때 당시에 16월절에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썩들썩 하더니 나사렛 갈릴리 가버나움도 방문하고 가나 혼인잔치도 하고 그래서 이제 다 소문이 들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하고 1년 동안 한다는 소문이 또 들렸어요. 그러다가 또 6월절이라고 그러면서 또 예루살렘에 또 오신 거예요. 또 오신 거야. 또 오셔놓으니까 이제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초긴장 상태인 거야. 그래가지고 막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 다 모여가지고 막 회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저 사람을 갖다가 우리가 올무에 걸리게 할까 빌미를 잡아가지고 그래갖고 막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베데스다 연못을 이제 오늘 찾아간 겁니다.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제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내가 낫기를 바랍니다. 예! 낫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너무 이게 소리가 크네. 내 낫고자 하기를 바랍니다. 그랬으면 그냥 될 텐데 그 사람이 믿음이 그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데가 많아. 어디가 그런 데 있어요? 오늘은 양문계치야. 오늘은 양문계치인데 옛날에 미문 그 기도하러 갔던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갔어요?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에 뭐라 그랬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 이 얘기 볼 때 그때 그 베드로와 요한도 사람이에요. 사람.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못할 일이 뭐가 됐어요? 우리도 해야지. 앞으로는 할 거야.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하지만 저는 항상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나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고 싶어. 나도 그렇게 언젠가는 기도하고 할 거야. 근데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하튼 그런 그들이 했으면 그들도 사람이에요. 그들도 신학계의 사람이야. 다 했어요. 그들도 다 했어. 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금과 은을 너무 의지해서 그런 것 같아. 여하튼 그렇게 의지했는데 여하튼 그래가지고 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그러니까 그 거지가요 무엇을 바랬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나한테 100원 주는 사람이 만원 줄까 그것만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만큼 믿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처럼. 이 사람도 예수님이 왔을 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다 어떤 사람이 하는 그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거기 갖다가 집어넣어 주는데 거기가 간헐천이 돼가지고요 한 번씩 물이 막 이렇게 동하면은 거기에 한다는 그런 어떤 전설이에요. 전설. 천사는 아니라고 그러더라고 주석에 보니까. 왜 그러냐면 그 천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같으면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경쟁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경쟁을 붙이시는 분이 아니고 아까 영지 기도에 그런 기도가 나왔었어.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께 내 마음에 나와서 우러나와서 자기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게 우리의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아수라장인 거예요. 뭔가 이렇게 물이 동했다 그러면 1등 아니면 다 죽는 거야. 말하자면. 다들 왜 그때 동하면은 그냥 우르르 다 풍덩풍덩 빠져가지고 다 나서서 있을 텐데 왜 한 사람만 들어갔나 몰라 또. 참 이상하다.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한 사람만 들어갔대요. 그냥 풍덩풍덩 다 그냥 되든지 말든지 들어가 보면 아니 낫든지 말든지 그럴 텐데 왜 한 사람만 들어가면 낫는다고 그런 말이 있어가지고 한 사람만 들어가고 그렇게 낫고 그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그렇게 이제 낫고 그런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거기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나이다.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인 줄 모르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도 그랬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로 포도주를 만들 때 어떤 게 제일 최선입니까? 제일 최선이 뭐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럼 최선이 뭐예요? 가장 가까운데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주인과 연결해 주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최선이잖아요. 그게 최선 아니에요. 그 더 이상이 뭐 있겠어요? 없지. 그 더 이상 어디 있어요? 어떤 집에 있으면 그 포도주를 갖고 와서 거기에 이제 갖다 놓던지. 그게 최선일 거잖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야. 나사로도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이렇게 부활 때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그런 어떤 세상적인 그걸 가지고 항상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거, 더 좋은 거 그런 걸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진리를 알 수 있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그냥 완전히 그냥 여기까지 차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차는 게 아니고 완전히 그냥 개념하는 게 아니고 멋지게 그냥 수용을 하면서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 가운데서 그 포화를 캐내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이 그걸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근본적인 거, 더 좋은 거, 더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더 건강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 때문에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그 신장을 다 꺼내주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고 자기의 모든 것을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이.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야. 그걸 모르고 항상
사람들의 잣대로 그걸 하는 거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모르든지 알든지 그냥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그랬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그렇게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에게 모든 좋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면 오늘 그런 예수님을 만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한 1000번만 읽으면은 이 문제가 해결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요한복음이요. 너무너무 그 내용 오늘 요한복음 5장이지만요. 요한복음 1000번만 읽으면 영생이 들어올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00번만 읽으면 영생이 들어올 것 같아요. 영생이 들어와. 이 영생이란 말이 왜 안 들어오냐? 물론 영생이란 말이 있지만요. 예수님이 걸고 하신 게 뭔지 아세요? 돈 100원짜리 고스톱이 아니라니까요. 집 하나 줄게 이런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에요. 뭘 걸고 하셨느냐? 영생을 걸고 하셨다니까. 영생을 걸고 하셨는데 그 영생이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 입 가운데, 생활 가운데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생을 깨달은 자로서 내가 그 예수님과 같이 살지 못하니까 영생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냥 어떤 울려 퍼지는 메아리로밖에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안타까워. 내가 무슨 말을 하면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이 안 맥혀 들어가. 내가 봐. 말이 서포지처럼 이렇게 맥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맥혀 들어가고 그냥 너 혼자 떠들어라 그런 식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저 사람 보니까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영생을 가진 자처럼 살지 않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벌써.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저 사람의 힘은 영생이 아니네. 저 사람의 힘은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저 사람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네. 사람들이 알아버리는 거예요. 알아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영생을 말을 해도 그 영생이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안 맥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저는 안타까워. 내 인생이 그래요. 내 인생이.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내가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그 영생에 대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아무리 해도 그게 관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뭘 모르면 알아야 되는데 나는 그냥 알아가지고 재미가 있어서 막 어떤 사람이요 영화를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 그 엄마는 영어를 안답니다. 영어를 아는데 그 딸은 영어를 몰라 참 엄마는. 근데 그 딸은 영어를 알아. 그러다 보니까 영화를 보긴 보는데 그 엄마도 이제 뭐 알아가지고 아는 척하고 이제 보는 거예요. 보는데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그 딸은 막 서스펜스 막 그래가지고 막 어떻게 하면 맞아 저렇게 해서 저 주인공이 저렇게 되네. 너무 재밌다. 그래 막 이러고 보는데 엄마는 저 사람이 주인공이 왜 아까 죽더니 살아났어. 이러고 엉뚱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이제 보고 있는데 막 딸은 막 영어를 알아가지고 막 뭘 다 알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엄마는 또 저 주인공이 막 살아나더니 왜 저렇게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또 살아나고 왜 이쪽으로 와? 막 이렇게 또 묻는 거야. 그러니까 그 딸은 한다는 얘기가 아유 엄마 영화를 못 보겠어. 그냥 조용해. 이러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것도 뭔가 모르면은 재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 말씀이 재미가 있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재미가 있어야 됩니다. 재미가 있어가지고 여하튼 어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는데 어떤 사모님들 여하튼 그 성경을요 너무너무 재밌어 하는 사람이 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막 그렇게 관심 없이 사는 사람이 많은 것처럼 또 그렇게 보이죠. 신학교 가봐요. 가보면 또 막 서로 가려고 또 그러는 사람들도 옛날에 많았잖아요. 떨어지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모님도 그렇고 어떤 그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성경을 공부하는 게 너무 재미가 있어서 이것밖에 가치가 없고 그 베이직교회 목사님도 그러시더만 내가 세상에서 너무너무 잘 나가고 기자로 그렇게 이게 생활을 했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마지막에 이 일밖에 정말 그거 한 길이 없어서 내가 이 일을 택했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모르는데 여하튼 이 가치를 알면 이제 성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으로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와도 성경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성경을 열심히 읽느냐.
열심히 읽는데 그 사람이 저 사람은 12도 했으니까 난 50도 해야지. 그러고 읽느냐? 아까 그 저기 엄마처럼 모르고 그냥 이거 제끼느냐? 아니면은 그 딸처럼 뭔가를 알고 막 소리를 느끼면서 예수님이 천유월절에 어디를 가셨는데 어디를 가셨다 그러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육성을 진짜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있다. 진실로 너에게는 너니 뭐라고 그랬어? 여기도 오늘도요. 24절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자, 한번 똑같이 우리 읽읍시다. 24절. 우리 다 아는 내용이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하고 다녔다니까.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조금만 더 하고 마쳐야 되는데, 예수님은요, 우리를 항상, 여기 보면 내가 이 글을 읽으면서 놀랬어. 생명이라고 오늘 그랬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다 보면요, 죽이는 게 아니야. 예수님은 무조건 살리는 거야. 죽이는 자를 이렇게 살리신 같이.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고, 생명.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 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아마 무조건 예수님은 다 살리시는 거예요. 살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가 이 소화를 시키고 눈을 깜빡거리고 걸어다니고 식물이 자라고 해가 나고 모든 것들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다는, 내가 살아있다 그거 보이는 증거예요. 증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안 보이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게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말씀이 이걸 없으면 나는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말씀을 그러든지 말든지 그게 제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는데요. 여하튼 우리가 여기서 나아가서 무엇이냐면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것을 오시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구하는 것이 이런 것이면 또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 사람이 이런 돈 주세요 그러고는 뭐 했는데 일어나 걸어라 그러는 것처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것 가지고 그냥 나가가지고 세상적으로 살면 또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요, 예수를 또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체험을 해도. 그런데 그 체험이 중요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암을 낳아주면요, 암 낳고 나서 예수님 안 믿는데요. 암 낳고 나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예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 성령 청결 사건을 하시고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은 어떤 이적과 표적을 행하시고 나면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무엇인지 하면요, 자정적 설교예요. 자정적 설교. 자기 자신을 자기가 나타내 보이시는 거예요. 자기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데 그것이 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사람.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세례요한도 말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신발끈도 굽을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세워야 할 거 그 사람은 저 사람은 흥해야겠다. 세례요한이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 그리고 봐. 뭘 봐? 뭘 봐요? 내가 하는 역사를 봐. 누가 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 있잖아요.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한 거 봐. 죽는 자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봉사가 눈을 뜨고 하는 거 다 봐. 이거 보면은 내가 참인 줄, 메시아인 줄 알잖아.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은 가는 데마다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야. 하나님과 똑같다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영치를 가실까. 사람들과 함께 계셨으며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빌립보서에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직접 이제 그렇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빌립보에서 말씀하는 2장 5절부터 말씀하시는 얘기고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얘기 우리 하나만 한번 봅시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내가 여기 이제 오늘 그 안식일에 이날은 안식일이 이 안식일이 문제인 거예요. 이 안식일 날요 유대인들은 이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으로 통해서 그 사람들이 안식을 얻고 쉼을 얻고 자유를 얻기 위해서 만든 법이 그 사람들을 올무로 만들어 쉬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미시나 같은 데 보면 이제 그렇게 다 나오잖아요. 장로들의 유전이다.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위에 가 있어 버리는 거예요. 미시나라는 그런 말과 법들이 뭐 몇백 개 만들어 놓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이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사람이 38년 된 명자가 살아났는데도 이 바리새인들한테는요 그 사람이 살아났거나 말거나 그런 거하고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의 단점만 보이면 나도 문제가 있어. 나도 어떨 때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해. 단점만 보이면요 이 바리새인의 병에 걸려 있을 확률이 있는 사람이라니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구나. 좋은 일을 하는 거구나. 그러고는 장점만 보고 그 사람의 일을 그렇게 봐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를 살리든지 말든지 단점만 본 거예요. 단점만. 나도 그 병에 걸릴 때가 많아. 많아. 그 바리새인 병이에요. 바리새인 병. 그렇게 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이 안식일에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났거나 좋거나 막 좋은 일을 하거나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자기 어떤 기득권 세력이 무너지느냐 우리에게 도전하느냐 도전 안 하느냐 그거만 딱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 그 성전 대제사장들은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죽이려고 계속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죽이기로 결의를 해서 이때만 해도 입장 정리 완전히 이제 정리가 끝난 거예요. 저 사람은 우리 편이 아니다. 입장을 정리가 끝나가지고 이제 죽이자 이렇게 결론이 난 상태에서 또 이런 일을 또 했으니 이제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문제가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은 항상 자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두 가지 중에 우리가 믿거나 말거나요. 말하자면 믿거나 말거나. 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진짜 이 예수님이 굉장한 분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4대 성인이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인정을 해요. 왜? 그 양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부터 내가 1959년에 태어났다니까요. 그 정도로 그 유명한 어떤 족적을 남기고 돌아가신 양반이에요. 그 정도로 사람이 다 인정을 하는 거야. BC와 AD와 BC로 나눌 정도로 그 정도로 세상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아주 그냥 엄청난 일을 하시고 가신 분이에요. 역사적으로. 이 복음서가 역사적이 아니었으면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다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고 일어나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이게 다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역사적인 것에 근거를 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분명히 알아요. 이 성경은 100% 역사입니다. 100% 역사. 그래서 재밌어. 나는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면 안 가요. 왜 안 가느냐. 다 이상해. 막 만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요. 그건 바로 뭡니까 그거. 나는 이상해. 나 그거 보는 사람. 나는 여튼 그것도 보면 물론 좋겠지만 난 돈도 없고 지금 솔직히 또 시간도 없고요. 성경 배우는 게 재밌어서 이제 물론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요. 이 성경이 나는 재미가 있는 게 100% 이게 사실이라는 거. 너무 재밌잖아요. 창조도 공부하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그 창조를 갖다가 신화로 생각하고 선악과로 무슨 뭐 하나님이 뭐 과일을 그려놨어. 무슨 선악과를 만들지 말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과학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연과학자시고 인문사회과학자시고 과학자로 보면은 우리를 다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선악과도 마찬가지고. 그럼 우리가 다음에 한번 배우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여튼 여기서 얘기하시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면은 그때부터가 문제라는 거야.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세상적으로 나가면 안 되고 그때부터 부자이도 그랬잖아. 너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그게 이제 출발인 거예요. 출발.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 잘 믿는 줄 알아.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세상 사람들도 잘 될 수 있어. 물론 예수 믿어서 믿음으로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는 누구신가?
우리 한번 해봅시다. 예수, 그는 누구신가? 누구신가?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 모세 오경을 알았더라면 나를 알았을 성경에 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 거기 안 들어가는 사람. 관심도 없어.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예수님 믿습니다. 그렇지만 나에게 요구는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나한테 뭔가 선악과 요구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기만 잘 되면 되는 거야. 자기만 잘 되면. 그게 이방신이잖아요. 주소신앙이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배울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좋게 해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마음 가지고 가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신다는 거예요. 오늘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에게 진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평안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받은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이 생명을 받은 자로서 영생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또 사람들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했을 때 모든 것이 해결되었을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알아야 돼.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데 이 말씀을 듣는 것과 배우는 것 이런 것이요. 저는 세상에서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예수 믿는 것에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성경 말씀을 읽고 그걸 알아야 재밌지. 알지도 못하면서 영어도 모르면서 보고 있는 엄마처럼 성경을 안 읽고 그렇게 하면요. 모르는 거예요. 믿긴 믿는데 얼마나 안타깝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골목으로 갔는지 어디에 가서 몇 시간을 지냈는지 그것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우리가 더 성경이 재밌어지고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하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정말 우리는 하고 다른 사람이 뭐라고 그러든지 저는요. 사람들은 모아놓고 이제 앞으로요. 성경 가르치는 권서인으로 살 겁니다. 권서인이 뭐예요? 성경 이렇게 권하는 사람이잖아요. 권서인으로 살 것이고 또 그리고 성경 이제 공부시킬 것이고 또 이제 성경 이제 읽기 하는 그 이제 반을 만들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개구리 소리가 진짜 나도록 누가 그런다고 그러더니 와글와글 성경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저는 만들 겁니다. 그게 물론 제 어떤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기도 제목이고 소원이지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지 그걸 몰라요. 지금 이루고 있는 주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마음의 소원은 그거예요. 옛날 몇십 년 전부터 그래. 그런데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이루고 있지만 여하튼 우리가 어떻게 됐든 누가 뭐라고 했든 세상 사람들 눈치 볼 필요 없고 여하튼 성경을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고 알아야 그 속에서 믿음이 자라고 그렇게 하는 걸 믿고 승리하시는 귀한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